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네 번째 계명은요, 다른 어떠한 계명보다 많은 논란과 혼란을 가져온 계명입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잘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실제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이 오늘 계명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무 쉬워 보이죠? 얼핏 봐서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계명의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주일 안식이라고 불리우는 주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히브리어 동사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멈추다, 중단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고귀한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간 속의 성소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안식일 계명이 4계명을 보면요, 분량상으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계명을 보면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더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의 근거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안식일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바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인간처럼, 육체를 가진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쉼 자체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의 안식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6일간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의 쉼 그리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의 창조주가 되시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송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노동과 휴식의 순환 원리를 따른 행위 자체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인 겁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의 근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찾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밑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편팔로 그 속박 아래에서 인도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과 속박의 은총을 되새기기 위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안식일의 준수 여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휴식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의 순종의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요,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합당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저희 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3일에 우리나라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멀리 말고 가까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아주 평범했던 일상들이 그냥 무너지는 것은, 그냥 우리의 평범한, 아주 평범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학교를 등교하기도 그저 친한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과 평범한 함께 모여 외식을 하고 밥을 먹는 것조차, 그들과 함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그저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우린 막히고 방해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비상계엄령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선포가 일어났으니까. 성경은요,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신분, 나의 나이에 합당하게 허락해 주신 나의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내 일을, 내가 해야 하는 내 모든 일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는 것. 학생이면요, 여러분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수한 성적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건 후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목사는요, 목사답게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직분이 사모이면요, 사모의 직분과 그 자리에 합당하게, 직장인이면 그 일터의 자리에서 각자가 주어진 삶의 일상에서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삶의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가 할로윈 축제로 159명이 숨졌던 그 사고가 발생했던 3주년 추모 주기가 된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가 함께 추모하는 행사를 참석하고 관여하고 함께 추모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거죠.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할로윈 사건들을 비롯하여 여러 각양의 일들이 반복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일한 잘못들, 동일한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죠. 성경도 동일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는 소극적인 금령이 있고 적극적인 실천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부정적인 금령이죠. 그것은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자, 이 멈춤의 핵심은 지난 엿새 동안 했던 노동으로부터의 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째 되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9절의 전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엿새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자신이 해야 했던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쉼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심지어는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포함하여 모든 이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는 출애굽 당시 십계명이 선포되던 시대에 비추어 보면 고대 사회에 보면 매우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주 5일, 주 6일 이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주 6일, 주 5일 이것이 사회 통념으로 정립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일요일에 주일에 일을 멈추고 쉰다라는 개념은 진보를 넘어서 거의 혁명에 가까운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의 멈춤은요, 그저 6일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저 일을 멈추고 단순히 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쉼 없이 노동을 지속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인간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냐라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7일, 안식일, 주일, 일요일에 일을 멈추고 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뭐 쓰고 계십니까? 저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쓰고 있는데요. 출시된 지 좀 되죠. 그런데 새로운 폰이 아이폰 17이 나온다고 하는데 갤럭시는 또 다른 폰들이 나오죠. 아무리 새로운 폰, 아무리 배터리가 오래가고, 아무리 좋은 AI 기능을 탑재하고, 아무리 신세대 모델로 핸드폰이 각종 전자기기가 출시가 된다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때 핸드폰 어떻게 하고 주무십니까? 충전기에 꽂아둡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만들어도, 아무리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말해도 하루, 이틀, 겨우 정말 잘 가야 며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고 해도 그 폰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쓰면 충전을 해야 다시금 쓸 수 있게 그 폰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루도 쉬지 않고 7일 내내 1년 365일 계속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힘써 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7일이 되는 해에는 일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을 멈추고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핸드폰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피조물인 인간을 6일을 일하고 6일을 힘써 일하고 7일이 되는 안식일 주일에 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7째 날의 쉼을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 전날에, 왜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안 됐으니까요.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도 안 됐으니까 그들은 6째 날에 그 다음 날 먹을 양식까지 미리 준비하는 일, 안식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저 쉬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을 멈추고 그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날은 성회의 날입니다. 곧 공적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6일째 되는 날 일을 마치고 주일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복장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었던 그런 복장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특별한 복장을 입고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일에는 일을 멈추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일에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의 결론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법에 대한 결정권자이자 판단자이시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참된 안식 그 자체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준수 행위보다 그 안식일의 정신, 자비와 이웃 사랑에 더 큰 가치를 두셨고 안식일이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 율법주의를 반대하셨던 겁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교회가 고신교단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 운동도 안 되고 사먹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그때는 지금처럼 편의점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오면 거의 10시 정도가 되죠. 교회에서 점심은 주지만 저녁은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 점심을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채 기숙사 10시쯤에 들어오면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기숙사에 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주일이 지날 때까지 밖으로 나가서 뭘 사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어린 시절에 안식일 준수, 주일 준수, 주일 성수, 절대 주일엔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심지어는 주일에는 공부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아예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 12시가 땡 하고 지나가면 그때부터 월요일이니까 시험을 공부했던 그런 기억도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준수 행위보다 안식일이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 율법주의를 반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안식일은요, 주간의 7째 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말로 지금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토요일이 구약의 안식일이었는데 그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주일, 주간의 첫째 날, 즉 일요일로 바뀐 겁니다. 일요일이 주일이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사건을,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로 바뀐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주 첫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면서 헌금을 연보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주일은요, 구약 율법의 율법적 규정인 안식일, 토요일을 그 자체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담고 있는 그 안식일의 정신, 창조와 구원의 정신을 계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새 창조와 궁극적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입니다. 지금 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계승하여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예배를 고수하는 이단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왜 우리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구약 계승이 아닌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구약의 율법적 그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 정신을 그 의미를 계승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재림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백마를 타시고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임하는 그날 완벽하게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천국을 미리 맛보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의미와 정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2025년에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쉼 없이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리듬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삶의 일상을 누리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 주일에는 우리의 삶의 노동을 중단하고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일을 지키면서도 형식과 습관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순종과 거룩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엿새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멈추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배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이 땅의 잠시 쉼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주께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상한 마음에 치유를 주시며 흩어진 생각에 질서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